세상을 바꿀 수 없고 상대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나를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부부 갈등 있는 분들 상대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상대는 안 바뀌더라고. 이게 여자가 잔소리해서 바뀌는 남자는 없고요. 또 남자가 잔소리해서 여자가 바뀌는 법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 상태를 깨닫고 바꾸고 싶어져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대를 바꿔보려고 평생을 시도해도 그건 불가능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부부관계도 안 되고 자녀관계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상대방이 상대방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상대방의 문제를 모르는데 아무리 잔소리 해본들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 문제를 알아야 바꾸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회개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잘못함을 깨달아야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깨달아서 회개하고 바꾸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니까 당신도 변해야 된다.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됩니다. 신앙의 철학, 어떤 인생의 철학 이런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인생 자기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배울 때, 하나님께 듣고 배울 때 내 문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나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뭔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본다면 문제는 참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어떤 아픔과 손해를 당하더라도 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세상 것이 재미가 있어서 하늘 걸 보지 못한다면 그 세상 것을 좀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확실하다. 성경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배우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거. 제가 뭘 보고 알게 됐느냐.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다 있다는 것. 그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물질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든 분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 여기에서 확실하게 딱 잡았어요. 그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읽는 그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얘기가 내 삶 속에는 없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지만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예수님은 38년 중풍병자를 걸으러 가라고 하니까 걸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도 안 걸어져. 도대체 이거 성경하고 나하고 내가 사는 현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 교회를 30여 년을 다니면서 그 이해 못했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30여 년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네, 성경이 막연했어요. 도무지 성경은 현실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되는 게 없더라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로 보면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 고쳐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병든 집에 방문해서 열심히 그 성경 펴놓고 읽어주고 기도하고 나오지만 환자는 여전히 하나도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주로 이런 얘기. 불가능.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7번까지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에게 누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줄까요? 그것은 상당히 잘난 척하는 말이거든요. 나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한 번도 용서 못합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딱 걸리면 끝까지 걸고 나가지요. 그분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무슨 7번이나 당하고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 하시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영원히 끝까지 완전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7번도 불가능한데.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가진 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부자 청년만 근심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그 부자 청년하고 같은 사람들. 성경 보면 다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이타적 사랑을 하라 이 말이죠. 인간은 본질이 이기적인데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편애를 하는 편애. 이스라엘 민족들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 해치면은 가차없이 전쟁이 일으켜서 수십만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전쟁 얘기가 계속 진행되죠. 그 구약 성경 보면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갈등,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갈등 없던가요? 성경 읽으면 이런 갈등 안 생기나요? 저는 교회를 30년을 다니면서 이거 못 깨달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신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신약의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신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았어요. 뭐가 다르다 이거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기 싫고 어렵고 헷갈리고 이해 안 되고 왜 그렇게 전쟁만 하는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시는지 참 이해 안 되잖아요. 아이러니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굉장히 헷갈리는 책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깊이 빠져들어갈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이 기독교 깊이 들어가면 이 답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 헷갈리는 거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아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잘못해서 해를 받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뭐 잘못한 거 맨날 회개해도 돌아서면 그 죄 또 짓고 있는 거. 회개하고 나도 돌아서면 또 그 죄가 또 나오는 거.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이게 회개가 되느냐.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어요. 그걸 왜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또 신앙을 먼저 배우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은 바로 믿고 살면서 또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뭐 이렇게 설명은 해 주지요. 근데 저는 단기 신학에도 가서 공부도 해보고 이런 어떤 세미나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기간 되면은 전도회니 사경회니 빠지지 않고 제가 열심히 참석하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한 개도 안 잡혀요. 이게 자기에게 딱 이게 접촉이 안 되니까요. 힘을 얻을 수가 없지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세월을 30년을 신앙을 하고 제가 이제 40대가 가까워지는 거죠. 37. 제가 35세, 그 사이에 35세, 37, 요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저는 제 인생과 함께 내 신앙의 갈등, 영혼의 갈등이 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그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성경이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교회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일도 들어 했어요. 저 어린이부를 수년을 가르쳤어요. 어린이부를 가르치려면 성경 대충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부서가 여러 부서에 제가 참여해가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배웠고 어떻게 신앙을 배웠냐 하면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요. 모세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자라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됐구나. 성경 읽어보면 쭉 나오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물에다가 띄워보내서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 읽어가지고 그 재미있는 얘기, 신비스러운 얘기들을 그냥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걸 옮겨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린이부를 지도하려면 거의 성경의 스토리 대목을 거의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거는 잘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아니면 신약에 없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잘 알지요.
그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성경책 펴놓고 한 절 읽어주고 그 설명을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잘 설명해 준 말씀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 설교하면 참 설교 잘한다고 그랬어요. 절 보고. 그리고 감동받았다 그러고 참 잘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죠? 예.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예. 차라리 모른다 하고 알려고 하니까 되던데 말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본다 하니 진짜를 못 본다 그랬거든. 차라리 눈 물고 귀 먹은 저들이 눈 뜨고 귀 떠서 듣고 보는 거지. 너희들은 본다 듣는다 하니까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을 못 듣고 진짜 보아야 할 진리를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죠? 실제로 저도 볼 건 못 보고 진짜 수박 까닭기로만 성경을 읽어서 그냥 스토리를 외우고 이해하고 얘기하고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내 품성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데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전혀 힘으로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거나 순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쟁이가 되는 거죠. 말. 예수쟁이, 말쟁이. 좋은 말 잘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말하니까 좋은 말 많지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틀거리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아마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거 위선이구나. 이 형식이고 다 이론이고 실제로 신앙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성경 읽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뭐 AD 몇 년에 BC 몇 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거 맨날 공부해봐야 그냥 성경책 얘기 좀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마음의 변화는 안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머리로만 보고 듣고 이해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보고 듣고 이게 깨달아졌으면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내 마음에 그걸 받아와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머리로 들어온 게 이 마음으로 와서 가슴에서부터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과 변화와 거기서 만나는 어떤 알미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만나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응? 이게 영적인 것, 이게 생명적인 것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내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그쪽으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찾고 싶고 만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상태를 모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뭐 열심히 방문도 하고 교회 뭐 행사 있으면 안 빠지고 뭐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얘기도 잘하고 이러면 그냥 훌륭한 교인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이걸 제가 딱 깨닫게 되는 순간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 찾으러 오는 게 재림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려놓고 가셨잖아. 사랑의 씨, 진리의 씨를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놓고 그분이 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길러주셔서 그 익어있는 품성이 주님 닮게 익어있는 그 백성
주님이 이거 내 거다. 내가 씨를 심어서 내가 거둔다. 주님 거 찾으러 오시는 게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은 오게 분명히 올 텐데 나는 이대로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나는 이대로 지나간 30년을 이렇게 믿어와서 요 정도라면 앞으로 30년을 더 믿어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나는 내 일생 동안에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겠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내 속은 여전히 자아로 가득해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모든 것 여전히 세상식으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이거는 뭔가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에서도 벙어리, 세상 말만 하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그랬잖아. 육으로 난 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로 보면 니고데모에게 아주 진지하게 설교하십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아직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이 있다. 이런 걸 저한테 짚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얘기만 많이 듣고 성경만 많이 읽고 지식만 얻었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지금 제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갈등을 한 2년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안 나가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영생에 걸린 문제라면 이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한 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답 안 오더라고요. 근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전심으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 예, 그게 오더라고 나중에. 나 하나님 안 잡히고 안 보이면 나 이제 교회는 끝이야. 교회 안 가. 이건 전부 헛거야 이거는. 교회를 왜 다녀? 자기들도 안 되는 걸 왜 가르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 제가 교회 가서 보고 듣는 그 하나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럼 나는 교회는 갈 필요 없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이런 게 있기는 뭐가 있어. 그리고 제가 딱 교회를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도 딱 마음에서 닫아버리려고 생각했죠. 이런 분은, 이런 존재는 없어.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듣던 영생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포기하느냐, 그걸 더 찾아서 붙잡느냐 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잘하는 거, 이거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하죠. 그 먼저 어떤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어떤 부모의 교육 아래서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서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더불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가 참 불행하시기도 하고 참 인생이 잘 풀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부모 밑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 인생을 자기가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마 부부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부부 관계가 만나지느냐. 아내, 남편, 어떤 사람 만나는 자기 일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일 수도 있고 나의 짐을 져줄 나의 가벼운 동력자가 될 수도 있죠. 아주 나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해쳐서 괴로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부관계. 저는 이거 다 살아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인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인생이 참 어떻게 살아가든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찾고 알고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나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죄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어요. 저는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모의 이 잘못된 시력, 이 유전자를 갖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 제가 못 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오다가 사고를 안 만난 것도 아니에요. 100% 유전적으로 제가 받아온 거. 이게 제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로부터 우리가 받고 태어나고 사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입니다, 인간은. 이 죄인이 아무리 착하려고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착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더 깊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착하게 나타내고 싶은 것만큼 자기 속에 자기는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것이 와야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고통당하고 괴롭고 손해봐도 되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줘.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네 행복이다. 남을 괴롭히는 그 고통이 바로 너를 고통스럽게 해주는 거다.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할 때에 원수를 진정으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진짜로. 여러분 원수하고 원수가 져 있는 동안에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괴롭고 병들고 죽어가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빌어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잘 된다면 그것이 바로 또 나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원수는 멀리서 모르는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서 생기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 친척, 직장관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원수관계가 생기는 건데
이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잘되게 해서 그가 잘되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고통을 받던 내가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빌어주면서 내가 평안을 얻고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잘됨으로 내가 또 거기서 좋은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원수가 그 복을 받아서 변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복은 비는 순간에 내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성경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론적인 하나님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뭔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닫혀있는 어떤 문 키를 하나 잡게 됐어요. 그 키가 뭐냐? 요한복음 5장 38절. 그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키가 열렸어요. 네가 지금까지 읽고 듣고 보고 말한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와야 됩니까? 어디 와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와야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 그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오지 아니하고 귀로 눈으로 입으로만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바로 네 앞에 와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제사장 앞에서 이 말씀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 설교를 잘하고 신앙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는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글로 읽고 듣고 입으로 말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거기서 내 문제를 딱 잡았어요. 키를 딱 잡았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맨날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입으로만 맨날 아는 척하고 말하고 얘기하고 살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왜 안 들어왔는가? 내 자아가 눈으로 귀로 입으로까지만 왔다 갔다 했지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 그렇죠?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내 마음이 열렸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전심으로 그분을 알고 싶을 때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 곧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심으로 알고 싶을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 그리고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거구나. 알미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깨달음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 속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다 이러죠. 콩 속에 콩나무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복음 전하는 일을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씨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을 만들어내죠. 그게 심고 거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꼭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와서 콩을 거두고 팥씨를 심으면 팥나무가 나와서 팥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씨 속에는 생명이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씨 속에는 생명이 있고 분명히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콩 속에 콩나무를 내어서 콩열매를 맺을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씨 속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씨를 흙에 심어야 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씨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능력이 있으나 이 씨가 흙에 들어가서 만나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역사할 때에만 씨가 나무를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지만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씨하고 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만날 때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고 씨에서 나무가 나와서 다시 추수를 거둬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데는 씨와 흙이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먼저 오신 분 한번 들으셨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성경 속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게 한 개도 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흙에 이 마음밭에 우리 인간은 흙이잖아 그죠?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고 말씀을 만나거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해드려야 되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신앙만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이런 갈등을 하게 됐다면 아마 이렇게 찾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그냥 눈으로 귀로 입으로 스쳐가 버리고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거듭남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신앙관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변화를 받아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거듭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깊이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이런 거구나 하는 거기에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나에게 와서 만나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내 자아가 진실로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넘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금방금방 회개를 시켜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나를 키워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고 누리고 말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세상적으로 그냥 살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거듭난 새 마음에 새 몸으로 부활시켜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도록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이 죄 없는 몸으로 부활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됩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맞이하든지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호명할 때에 우리는 흙에서부터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주 세계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변화되느냐 하면요. 화장실에 구데기가 구불구불구불 하지만 이게 파리로 바뀌면 화장실 바깥을 튀어나올 수 있는 것처럼 화장실 안에서만 구불구불 하다가 이게 파리로 변하면 임금님 밥상에도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면 공중을 날아다니 아름다운 색깔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매미가 굼벵이에서 나오면 매미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처럼 굼벵이가 습하고 더러운 곳에만 구불대고 있다가 여기에서 매미가 변화가 돼서 매미로 변하는 날에는 굼벵이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매미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 영생하는 생명의 씨,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 이 변화된 우리의 품성에다가
하늘 우주를 날고 여행할 수 있는 몸으로 입혀서 나중에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부활할 것인지, 그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제는 현실하고 연결해서 하늘에 속한 사물과 이 땅에 속한 사물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운 이것들이 어떻게 영적인 거하고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 진리를 다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할 재미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깨달아지고 배워져서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증가하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아는 데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 아는 것은 거듭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 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기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사랑이신지, 왜 사랑이신지, 선하게 대쟁투적인 역사를 그려가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른 각도에 놓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읽기 시작하면 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부할 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부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잠깐 끝날 관계입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도 몇십 년 살다 보면 끝나고, 부부 관계도 몇십 년 살다 보면 끝나고, 다 직장도 우리 인생도 끝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자, 이 말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육으로 태어난 이 몸은 내가 잘못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못 교육받고 험하게 살고 천덕꾸러기로 살고 부부관계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다시 거듭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시 태어납시다. 이걸 거듭난다.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난 우리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전부 거듭나게 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자라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그게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가 자꾸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내용적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죠. 본질을 벗어난 가르침과 신앙,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이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이 지점에 여러분들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배우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단계로 넘어서면 그 위부터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상이나 생각이나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언어로 말하고 일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세요? 영생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시지 않았나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병 나아도 죽을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이 은혜의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서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병이 얼마나 더 나았나 낫지 않나 거기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그분을 구하고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